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남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었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요즘 배우고 있지요. 왜냐하면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이렇게 비전을 주셔서 우리의 표어로 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생명수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는 살리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생수를 마시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생수의 의미를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은 항상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생명수는 흘러나오는 성전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 생수가 흘러나올 때에 교회는 살아나고 또 고침받고 번성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교회에서 역사하시는데 생수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요즘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성령님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느낀단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신지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누구나 마시지요. 그런데 흘러도 그게 생명수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문제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지하고 감각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생명수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이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우리가 연구하고 상상해서 찾아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서, 특별히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 중에서
성경의 성령님에 대한 이름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관찰해 나가면서 그 이름 속에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보혜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수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성령님을 표현하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표현하는 명칭 중에 하나가 원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게 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영, 스피릿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3번 나와요.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2번 나오는데 그런데 이 원래의 원문에 들어가서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3번 혹은 2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를 말하는데 그냥 듣고만 계시면 돼요. 꼭 외우려고 할 것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헬라어의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전혀 안 나와요. 다 뭘로 나오느냐면 푸뉴마, 영으로 스피릿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 표현하는 성령님은 성령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간결한 이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에 대한 이름이 25가지가 나와요. 신구약 합쳐서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성령을 제일 가깝게 제일 많이 사용하지요. 근데 그 성령, 홀리 스피릿,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영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그냥 인사가 길어요. 인사가 길어. 그래서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길면 좀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인사를 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빨리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올 것인데 그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인사를 길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를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 인사를 받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예수님은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니고데모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그는 몰라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2번 태어납니까? 내가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성령이란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푸뉴마, 영,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푸뉴마라고 하는 뜻은 바람, 호흡,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제 말씀은 개역판을 읽어드렸어요. 거기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 읽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말한 개역 이 성경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번역했지만 이 말도 역시 원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냥 푸뉴마예요. 푸뉴마. 바람 혹은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맞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바람으로 난 것은 바람이니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거듭남은 바람으로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람을 말씀해요. 근데 이 내가 거듭나야 한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바람이라고 하는 이 바람도 푸뉴마예요. 영이에요. 영. 원문에는 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다. 영어 성경에는 바람을 바람으로 윈드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 자체에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령, 바람, 영 다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 푸뉴마의 뜻이 뭐라고요? 바람, 호흡, 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여기서 성령, 푸뉴마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부르는 이 성령을 영으로 더 스피릿으로 푸뉴마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 다 잊으셔도 되지만 오늘 말씀에 성령을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만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성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색적인 명칭,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수없이 많이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영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영은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대해서 충분하게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똑같이 몰라요. 그렇지만 그 바람을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명칭 속에서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람을 보면서 바람을 생각하면서 그 바람이 푸뉴마인데 바로 영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사역과 그의 본질 또는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바람, 이것은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독립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게 뭐예요? 그 바람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람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바람에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바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바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자주권을 가지고 불어대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요. 그때에 파도가 이제 배를 삼키려고 할 때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깨우죠. 또 예수님 일어나셔서 광풍을, 바람을 꾸짖고 명령하셔서 잔잔하라. 그런데 잔잔했어요. 왜 잔잔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가끔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데 나는 북쪽으로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라 이렇게 소리쳐도 바람은 자주적으로 남쪽으로 불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어떤 사람도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바람은 스스로 불게 되는 거죠. 임의로 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와 완전히 다른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내 뜻을 맞추어서 내 뜻에 맞게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는 성령님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바람을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람은 임으로 불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령님의 임으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감히 바람의 방향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게 된다는 것은 바람의 의지와 뜻대로 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바람이 내 쪽으로 불어오기를 원해도 성령님은 성령님의 의지와 뜻대로 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은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지만 그 모든 달란트들은 성령님 뜻대로 주신 것이지 내가 원해서 그 달란트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성령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대로 분다는 말씀은 그런 의미죠.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바람에게 명령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바람은 북쪽으로 부는데 우리는 남쪽으로 불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람은 북쪽으로 부는데 내가 기도하면 남쪽으로 내 말에 순종하면서 바람이 남쪽으로 불어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기도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불어주기를 바라는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기도는 바람 부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 내게로 불어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뜻 바람 부는 그 방향을 알아차려가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돌릴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부는 곳에 서서 그곳에다 돛을 달고 전진할 수는 있는 거죠. 바람을 이용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서서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리고 닷을 올려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 바람 부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지요. 바람 부는 곳을 찾고 바람 부는 곳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우리의 뜻을 가지고 그 바람에게 내 뜻을 맡길 때에 성령의 바람이 내 뜻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그 바람에 맡길 때에 독립적이고 주관적인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써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지요. 바람을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람 부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바람 부는 데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을 여러분 그 바람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그 바람에 맡기고 그리고 그 바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바람은 임으로 부는데 그런데 그 바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임으로 부는 그 바람이 나에게 불어왔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성령은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을 인식할 수 있고 실제로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소리라고 했는데 다른 원어에 보면 음성이에요. 음성. 바람 소리가 바람을 푸뉴마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의 음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이러하니라.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의 흔적은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와 그리고 그 흔적을 보면서 바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서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왜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거기에서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우리는 바람 소리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소리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람이 왜 지나갈까? 왜 저 소리가 내게 들려질까? 우리는 부는 바람의 흔적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람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바람같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바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바람, 저런 바람이 저기서 불어올까?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장 8절에 어디서 오며 그 바람이 부는데 소리도 들리고 흔적도 보이지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우리는 성령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 이유를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죠. 그래, 이해 안 될 거야. 너 알면 큰일 나. 이제 내 앞에 왔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죠. 우리는 바람 부는 곳을 찾고 그래서 그 바람 부는 곳에서 서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언제 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앞날, 여러분의 앞날, 우리 자녀들의 앞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람 부는 곳에 서 있던 그 곳에서 나의 의지를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 있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꼭 필요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을 푸뉴아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꼭 필요하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요? 성령님 없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마을이나 어떠한 나라나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바람의 흔적을 느끼는 삶이 우리는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성령의 바람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또 무디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 부는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의지,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바람에 맡기고 그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되어서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내게 불어주심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온 곳,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셔야 되는 거지요.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바람을 불게 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지 이것 알아차려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 바람 부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바람 소리를 들어야 되고 바람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서 있어야 돼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간 흔적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바람을 부는 곳을 내가 지금 피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에게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고 바람의 흔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바람 부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에 바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 고침받는 역사,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심령 속에 부는 이 바람, 우리 교회에 부는 이 바람들,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부는 이 바람 흔적을 보면서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바람에 여러분 나의 의지를 맡기세요. 그러면 바람이 그 풍차를 돌아가게 하고 바람이 그 배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니 바람이 나에게 불어왔네,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